시편 106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 뒷부분에는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곱씹을 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또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셨는가,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악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향을 받고 또 휩쓸리고 넉넉히 있다 보면 어디에 와 있는지 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린다, 망각한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그릇되고 악한 것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있는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까맣게 잊고 망각하고 이제는 욕심을 드러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 소망은 없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질투를 하고요. 하나님 세우신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16절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질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 4장에도 나오는데요.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질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 사람이 질투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땅이 갈라지고요. 땅이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또 19절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이 나오죠. 20절에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22절에도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잊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예 다 없애시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또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땅을 악평했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는 코앞, 약속의 땅 가나안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때 또 심각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부올과 바알불의 그런 유혹입니다. 모압
야곱의 족속들에게 유혹이 돼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고요. 또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휩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29절에 보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고 그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유혹에 그 한복판에서 온전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길이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베푸르신 은혜를 잊고 또 악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계하고 믿음의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길을, 광야의 여정을 굳세게 또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노를 돌이킨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와 비나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모세와 비나스. 23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어려움이죠. 모든 사람들이 손에 돌 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니까 너희 말 믿고 왔더니 다 죽게 됐다. 다시 지도자 뽑아서 돌아가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어려움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록하신, 말씀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사명, 또 책임감, 깨어있는 한 사람이죠.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내게도 영적으로 너무너무 유익하고요. 또 공동체에도, 가정을 또 살리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명 등장하는 인물이 비느하스죠. 비느하스는 바알부올에서 음행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중에 전염병이 돌 때 그것을 끊어낸 사람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행한 사람이죠. 장막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고 그 일을 심판했을 때 재앙이 그칩니다. 민수기에 참 잘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인정하고 받으셨습니다. 30절에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모세도 그렇고 비나스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고요.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세상의 길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여름이 너무 습하고 더웠는데 하루가 다르게 이제 새벽 예배 나올 때 문 열고 나오면 선선하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계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맹유를 떠친다 할지라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과 환경, 또 자기 마음, 변수는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질투나 또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또 원망이나 악평, 또 유혹,
여러 가지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섬에 믿음과 신앙의 그 길을 힘있게 또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